39장의 두 번째 강의, 첫 번째 단락에 대한 풀이입니다. 공간이 좀 부족해서, 왜냐면 양이 너무 많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번 강의에 해당되는 부분만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석지득일자. 석이라는 것은 성인을 가리키는 상징어다. 희재를 이용해서 어떤 상징하는 것, 이거 놓치면 안 되겠죠. 14장에서 집고지도의 어금지유 이렇게 나오죠. 금부의 사건과 유의 사건. 고지선 이사자 할 때도 이거 옛날 선비가 아닙니다. 성인을 가리키는 상징어, 무의 운동을 하니까. 자고 급금 할 때도 무지무효과 무이죠. 앞으로도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제에서 고는 무의 운동, 금은 유죠. 무의, 애민치국 뭐 이렇습니다. 석은 중간이지만 고에 가깝죠. 좀 그래서 이제 성인은 무의 운동을 통해서 유를 다스리니까 성인을 가리킨다. 석자는 뭐 요 글자는 39장에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렇지만 그렇다는 것. 이거는 뭐 추측이 아닙니다. 이거 성인을 가리키는 말이다. 득일이다. 득일은 기다. 기를 얻으니까 얻는 그 대상은 도다. 도가 무상으로 내려주는 그 기를 얻는다. 선물이다 이거죠. 그래서 얻는 것이다. 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기회활동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뭐 상기를 하면은 제영백 포일 할 때 이 포일이 기를 가리키죠. 포라는 것은 이제 끌어안는다. 사람의 몸뚱아리를 연상시키죠. 견소 포박할 때도 마찬가지죠. 사람인데 이 나를 끌어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내 몸뚱아리 자체는 내가 아니거든요. 나의 자아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 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놔야 되는 것입니다. 놓는다는 것, 이것은 이제 사사로움을 버리는 거죠. 그 기가 나한테 이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인이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각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제영백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을 실른다. 그래서 포일한 다음에 능무리호 묶고 있죠. 몸과 마음이 분리된다고 하는 것은 욕구를 따라서 이리저리 표류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전기치유가 나오죠. 그래서 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를 얻는 사건이다. 기를 얻음으로써 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일비 천하식도 마찬가지죠. 22장에. 우선은 이제 천하식은 애민치국의 지혜를 강조하는 말이고요. 다시 말하겠습니다. 25장에서도 유물혼성 선천지생 할 때 선천지생은 현을 가리키는 것이죠. 근데 현은 유물혼성이다. 물이라는 것은 만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섞여져 있다. 현이라는 것은 현, 묘와 요도 다 현이죠. 그 다음에 무지, 무욕, 무의도 현의 활동이죠. 또 기의 활동이죠. 그 기의 활동이지만 그 주체가 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물혼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라는 것은 이렇게 여러 개의 국면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죠. 그러나 그 기라는 면에서는 같다 이런 얘기죠. 도에서 주는 무상의 선물이다. 어떤 도에서 오는 생명력이요, 지혜요, 뭐 이런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할 필요가 없겠죠, 사실은. 그래서 천득일이청, 지득일인영. 그래서 천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천지가 성인의 별칭이라는 것. 이거 다시 말할 필요가 없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 이렇게 도덕경을 안다는 사람들이, 해석하는 사람이나 연구하는 사람이나 이거를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걸 모르면 도덕경은 전혀 무의미한 것입니다. 한 글자도 알 수가 없어요. 또 누구든지 도를 실천하면 성인이죠. 따라서 천지에 관한 얘기는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죠. 인생길이죠. 도는 인생의 길이니까 나의 인생길을 남이 신경 쓸 수가 없죠. 다시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인용하는 것입니다. 무명천지지시, 이거 당연히 천지 성인이죠. 무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죠. 천장지구 할 때 이거 멋 있는 문구다, 붓글씨로 써놓는 정도가 되면 그치면 안 되겠죠. 이건 내 문제입니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인법지, 지법천, 천법도, 지법천, 천법도가 있죠. 그 다음에 도법자연이죠. 천법도 할 때 도는 건 도고, 도법자연 할 때 도는 현입니다. 도에서 나온 도의 아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인법지죠. 누구나 신적 분성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천지라는 거예요. 요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인용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득일이 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지, 무효, 묘의 사건이죠.
묘의 사건은 무로부터 오는 생명력 뭐 이런 거죠. 이런 것을 사실 묘라는 것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청이라는 글자로 상징하기가 좋아요. 청이라는 글자는 앞으로도 나오고 또 이전에 나왔었죠. 15장에서 숭릉 타기 정지서청 할 때 청이 있었죠. 탁이라는 건 뭡니까? 성인이 천하백성과 뒤섞여 사는 것이죠. 사랑의 충동에 못 이겨서 천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뒤섞여 살아야겠죠. 따로 떨어져 있으면 사랑을 할 수 없겠죠. 가라앉힌다. 요거는 마음이 가라앉는 것이죠. 요거는 무의의 사건입니다. 근데 청은 무지무욕이에요. 무지무욕이죠. 무욕이라는 것은 묘의 사건. 무로부터 오는 어떤 생명력 이런 것을 청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막다. 어떤 생명이 샘솟는다. 이런 샘물이 막듯이 이런 맑은 것입니다. 자, 그 정도로 하고요. 땅은 영 든든하다. 이것은 이제 믿음이죠. 그래서 요라고 할 수 있고 또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라는 것은 어떤 경계선, 공로를 세울 수 있고 또 적에게 사로잡힐 수도 있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신은 믿음이죠. 도를 믿는 것입니다. 든든한 뭐 가장 믿을 만한 존재죠. 그 믿고 마음이 든든하다. 그래서 든든한 것입니다. 든든하다는 것은 이제 무의는 든든한 것이죠. 도를 믿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죠. 이성적으로는 그런 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건 지혜입니다. 이것은 허기심 실기복 할 때 마음을 가라앉히고 복 배가 든든하다. 이것은 실제로 정말 배가 든든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이 무의라는 것은 가슴이 뛰지 않고 배가 든든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믿는다. 그래서 이제 든든하다. 이것은 어떤 마음이 분리되어서 어떤 나가 거짓자가 나로 행세하지 않는 것이죠. 마음이 분리되어 가지고 마음이 들뜨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믿기 때문에 믿지 않으면은 자꾸 여기저기 다른 걸 의지할 거를 찾아 헤매겠죠. 그렇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신득일이령 곡득일이령. 그래서 곡신이지만 신이 더 근본적이죠. 무지무역의 사건이다. 신이 되어야만 먼저 신적인 존재가 되어야만 신이 되어야만 곡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천지와 신곡에 대응하는 것이죠. 무의 사건, 유의 사건, 무의 사건, 유의 사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곡신, 또 곡신, 이거 곡신불사, 뭐 어디 이상한 골짜기에 가니까 이상한 신이 사는데 죽지 않는다고 하더라. 이게 남이 얘기하듯이 그러면 안 되겠죠. 이제는 이거는 바로 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 개개인의 문제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광해기약곡 할 때도 15장이 나왔죠. 곡 나왔습니다. 이것도 이 골짜기 탁 트인 그 사랑, 이것은 자유로움이요, 아주 그 대범함이요, 탁 트인 아주 누구나 포용하는, 모든 것을 포용하는 드넓은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얘기입니다. 또 28장에서 위천하 개, 위천하 곡이라는 말이 있었죠. 개와 곡이 있죠. 그래서 이 개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신이죠. 왜냐하면 개는 무로부터 생명의 물줄기가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와 교감하고 있는 사건, 신이죠. 곡이라는 것은 천하백성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건이죠. 곡이죠. 계곡, 신곡, 이런 거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29장에서 천하신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신적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천하는 신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곡신, 이거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당연히. 그래서 신은 하나 미명을 얻어서 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 미명이라는 것은 나를 아는 지혜입니다. 사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죠. 내가 이거 상당히 위대한 존재로구나, 이런 걸 아는 것이 미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명으로 유약승강강, 유약이라는 것은 무역이죠. 유는 무지여, 약은 무역입니다. 약, 무역의 깨달음. 앞에서는 청이라고 해서 청, 그것과 또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약, 어떤 작용이 약한 것이죠. 36장에서 미명 얘기할 때 얘기했죠. 그것으로 사사로움과 강은 사사로움이죠. 뒤에 강은 권력이죠. 그래서 이 힘은 바로 나의 어떤 신적 자의 깨달음, 그 정체성, 자각, 그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나를 자각하는 것이죠. 누구인지를. 미명. 그 다음에 곡득일이형, 천하백성을 아주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언제 어디서나 모든 것을 포용하는
그런 드넓은 사랑, 이것은 승명이다. 승명을 얻어서 가득 찬다. 사랑으로 가득 찬다. 이게 승명이라는 것은 이 미명이 강해지면 승명도 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미명이 승명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미명이 강해진다는 것은 내가 나의 나를 자각한다. 나의 신적인 생명력을 더 자각한다. 이런 말이 되죠. 그러면은 신적인 생명을 모르고 그냥 동물적인 비이성적인 그 동물의 적인 삶을 영위하면서 인생을 헛되게 마치고 있는 그런 초라백성을 에 대해서 연민의 정을 느끼겠죠. 그 연민의 정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강해지죠. 그러니까 미명이 강해지면 승명도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래 돼 있죠. 요것을 말하는 또 문구가 있었죠. 32장에 대응하죠. 천곡 지어 강해. 강해라고 하는 것은 성인과 후왕과 천하백성의 사랑이죠. 사랑하는 사건은 천곡. 천이라는 것은 바로 곡신, 신곡, 천곡과 이제 대응하죠. 천이라는 것은 바로 개울, 개울이라는 것은 도에서 오는 것이죠. 곡이라고 하는 것은 이 드넓은 그 어떤 포용하는 것은 천하백성에 대한 사랑이죠. 대응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 곡신의 이미지. 곡신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남의 얘기가 아니고 바로 여러분과 저가 개개인이 도를 실천함으로써 어떤 이거를 내가 자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만물 득일이생 후왕 득일 이위천하정.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게 천지 곡 신곡 이것까지는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무의 사건 유의 사건이 와야겠죠. 만물 득일이 나오고 후왕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39장 주인공은 후왕이죠. 후왕이 주인공입니다. 근데 이 후왕의 애민치국입니다. 지금 그래서 애민치국을 표면적으로 끌어내어서 만물을 살리는 일이 근본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왕은 통나무죠. 득일은 통나무입니다. 여기 득일은 후왕이죠. 여기는 후왕이에요. 그러면은 만물은 후왕을 얻어서 살고, 그런데 후왕을 얻어서 산다는 것이 바로 무의 사건. 후왕은 만물을 살리는 일은 유의 사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왕은 늘 무지무역을 실천하면서 만물을 살리고 있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더 강화함으로써 더 천하백성을 사랑할 수 있다. 박이라는 것은 도의 친구이자 천하백성의 친구죠. 사랑을 더욱 강조하죠. 그렇죠. 그걸 보면은 이 생이라는 것은 이제 후왕을 이른 후왕인데, 이 34장에서 만물 희지 생이불사 생 이렇게 나왔죠. 근데 더 전개가 되죠. 의양 만물 후왕은 만물을 입히고 먹인다. 더 만물이 더 잘 살아나는 것이죠. 만물 기원, 만물이 막 밀려 들어온다. 그 만물과 완전히 혼연일체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밀려 들어온다는 것은 후왕을 더욱 사랑하도록, 천하백성을 사랑하도록 부추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물 장자화, 더 진일보에서 이때는 장자화는 만물이 그냥 삶 자체가, 만물이라는 것은 성인이 후왕이 겪는 모든 사건들이죠. 그런 것들이 스스로 모든 사건이 어우러져서 후왕의 애민치국과 어우러진다. 다시 말해서 후왕은 늘 사랑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시공간이죠. 언제 어디서나 늘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근거로 삼아서 천하백성에 대한 사랑을 실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나무인데, 통나무는 도의 친구이자 천하백성의 친구죠. 그런데 여기도 제가 이 앞에는 미리 얘기 안 했는데, 지금 상하, 무국, 박이죠. 그래서 28장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 단락에서 그거를 좀 더 28장을 인용을 하겠는데, 천지는 어떤 상하, 도의 아들의 어떤 깨달음에 대응을 하고, 곡신, 왜냐면은 묘와 요니까, 그렇죠? 신곡은 미명과 승명이죠. 지혜죠. 천하백성의 스승의 측면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도의 아들, 무국은 천하백성의 스승이죠. 그 다음에 도의 친구인 동시에 천하백성의 친구인 거죠. 박은 요것입니다. 그래서 요 박은 요런 두 개의 측면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얻어서 천하의 예언자가 된다. 그러면은 이 예언자는
도의 친구이기 때문에 도와 뜻이 통하고 또 천하백성의 친구이기 때문에 천하백성과 통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천지의 운동, 신곡의 운동, 요 상하 신곡의 운동은 누구? 그 다음에 말하자면 만물을 살린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다 살맛나는 세상이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니까. 내가 살고 서로 사랑하는 세상, 인생이 그렇다는 것이죠. 후왕으로 말미암아 천하가 천하다워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후왕이 만물득일이 생기는 후왕이 인생살이를 의미있게 정말 살맛나게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만물이라는 것은 모든 사건이니까 모든 사람이 겪는 모든 인생사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생이 살맛나니까 그 살맛나는 인생의 그 맛을 후왕은 천하백성에게 전해준다. 예언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천하정, 이것은 이제 박이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정인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어요. 정은 정인입니다. 정인은 이제 주나라에서는 이 점을 치고 왕에게 보고하는 사람을 태사라고 그랬죠. 근데 은나라에서는 이 정인이라고 그랬어요. 정인은 여기 제가 이게 이제 갑골 문자라고 그러죠. 거북이의 이 배딱지입니다. 등딱지가 아니고 배딱지나 또는 이제 짐승의 뼈, 이거를 이제 태워가지고 점을 본 다음에 거기다 이제 점사를 써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발견을 했죠. 이 갑골문이라는 게 발견된 지가 오래된 게 아닙니다. 청나라 말, 그러니까 19세기 말인가요? 19세기 말이죠. 청나라 말. 근데 어떤 한학자가 관리인데 이 사람이 이제 학질이 걸렸는데 자기가 조제를 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걸 약재를 구해왔는데 용골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짐승뼈나 뭐 시체의 사람 뼈라든가 이런 거를 뭐 몸에 좋다고 그래가지고 학질해. 그래서 그걸 이제 사인부고 사오라고 그랬더니 이걸 뼈져서 하는데 이 글자가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은 한학자니까 이게 뭐야? 그래서 그때 처음 이 갑골 이게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많이 발견이 돼서 은어라고 그러죠. 은나라의 폐허. 은나라에서 이제 갑골로 점을 쳤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처음에는 문자가 어려워서 해독을 못했죠. 근데 지금은 뭐 상당히 해독을 해서 뭐 반 이상 갑골 이 조각도 한 뭐 10만 명, 20만 개 가까이 이렇게 발견이 됐고 문자도 거의 해독을 해서 그래서 이 정자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기 동그랗게 표시된 부분이 이 정자인데 물론 글자가 지금 쓰는 정자하고 다르죠. 해독을 해서 이걸 정자라는 걸 알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뜻은 하늘에 묻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글자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갑골 이 문자 안에. 왜냐면 하늘에 묻는다는 뜻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안 보이실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걸 좀 보면은 요래요. 여기 모양이. 이걸 그려보겠습니다. 요거 이렇게 돼 있고 무슨 사다리 모양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무슨 장구 모양으로다가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뭐 우에서 무슨 뜻을 뭐 하늘에서 받아가지고 전한다는 뜻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뜻입니다. 이 글자가 이 갑골문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요 정이라고 읽고 해서체로 우리가 쓰는 글자로 그 다음에 그 점쟁이를 정인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노자는 이 글자를 따서 이제 이거는 이 점쟁이는 정인은 미신을 이제 행하는 사람이죠. 근데 후왕은 참으로 살아있는 신. 왜냐하면 후왕과 교감하면서 천하와 만물을 완전하게 다스리는 그런 신의 뜻을 천하에 전하는 그런 예언자라고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치지 일이야 이들 이 모든 천지, 신곡, 만물, 후왕 모든 이것들이 도달하는 것은 하나다. 그래서 도달한다. 하나는 미리 말씀드리죠. 현이죠. 말씀드렸죠. 그런데 치지라고 하는 것은 도달한다. 왜 도달할까? 도에게로 돌아가는 운동이다. 현은 이 모든 사건을 일으키면서 도에게로 돌아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치지. 이런 그거를 이제 도를 함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그런 문구들이 나왔죠. 14장에서 복기요 무물 승승불가명 그렇죠. 무의 운동이죠. 승승은. 그래서 복귀 돌아간다.
복귀라는 것은 있던 곳으로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왕은 내가 도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도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자신이 나온 근원으로 돌아가는 그런 운동으로 이루어지죠. 돌아가는 어떤 여정이죠.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16경에서 각 복귀기근할 때 각이라는 것은 만물이죠. 만물이 성인에게 뿌리를 내고 있다. 뿌리를 다시 내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만물이 성인으로부터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복귀니까 성인에게 싹이 터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근데 그것은 성인이 무에게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의 병행에서 만물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얘기입니다. 전이 귀지할 때도 완전해야만 도에게로 돌아간다. 다시 복이란 말은 없지만 돌아간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있던 곳으로 그런 얘기입니다. 근원으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계속 일이 나왔죠. 여기 일, 기가 일으키는 그런 모든 사건들, 그 다음에 그 주체가 현이죠. 이 모든 것을 일이라고 했습니다. 일은 현은 통일적인 나이기 때문에 현이죠. 그 다음에 또 모든 것을 통일하죠. 나뿐만 아니라 만물을 통일하죠. 만물의 존재 의미를 통일하죠. 그래서 상제지선이라는 말 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뭉뚱그려서 생로병사, 희로애락, 모든 것이 뭉뚱그려서 죽는 것까지도 뭉뚱그려서 모두 유의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죠. 그래서 현은 그렇기 때문에 통일적인 자다. 물론 정이라는 것은 현의 별칭이고요. 그래서 천내도 도내고 요거 다시 인용하겠습니다. 천내도 할 때 도는 무죠. 요 도는 현입니다. 무에서 나온 무. 도에 관해서는 도내 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무에 알 수 없는 존재인데 알 수 없는 존재가 늙지 않는다는 말을 할 수 없죠. 밑에 도법자에도 마찬가지죠. 천법도의 도는 무고 도법자에는 요거는 현입니다. 무에 대해서는 무가 자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무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무에서 나온 나는 늙지 않는다. 나는 자연을 누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현은 바로 일이고 도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에서 나왔으며 도에게로 돌아가는 것이죠. 제형백포일 다시 인용합니다. 그렇죠. 통일적 자라는 것. 나를 통일적 자를 얻으려면은 놔야 된다. 모든 것을 놔야 해. 사사로움을 움켜쥐면은 자아가 분열돼요. 그렇죠. 모든 것을 놓음으로써 내가 나를 얻는 것이죠. 획득하는 것입니다. 미리 좀 인용하겠는데요. 42장 도생일, 일생이, 이생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 가관이죠. 뭐 이거 여러 가지 뭐 엉뚱한 얘기들을 하는데 자, 그건 이 무행운동을 모르면 헛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이죠. 일생이는, 이는 천지죠. 삼은 덕이죠. 무지무역과 무의입니다. 천은 무지무이죠. 무지무역이죠. 지는 무의죠. 그래서 이제 무지무역과 무의가 되는 것입니다. 간단한 얘기가 사실은 근데 이거 이제 요거를 또 인용을 하겠습니다만은 이것과 연결이 되니까 미리 요거를 이제 이 42장을 인용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에 대해서 알아봤죠. 모든 것은 일이다. 결론을 다시 이제 요약하면은 이제 후왕은 사실 기를 얻어서 이 모든 일을 일으키고 천지는 상하죠. 28장의 표현 도의 아들이요 곡신은 천하백성의 스승이요 후왕은 도의 친구이자 천하백성의 친구죠. 이런 어떤 활동을 일으키는데 이 모든 활동은 현이다. 현이 주체다. 이 활동을 일으키면서 도에게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단락으로 연결되겠습니다. 다음 강의로요.